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달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나기로다 육체에서 요는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롭기 주간비로다 눈보다 더 네게 맑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종금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번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본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감하면서 부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귀한 말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들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뜻을 따라 두세 통주는 돈을 항아리에 사시었으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에 낮은 것을 그때는 그는 낮은 좋은 포도주를 따르더라.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순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잘 이끌고 가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가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조금씩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예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장 말씀에서 예수의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의 신성과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냈고요.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의 신성을 먼저 드러내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확실하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한 이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지만 참 놀라운 접근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진심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읽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영접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표적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많은 표적들 가운데 왜 이 표적을 처음으로
놓게 되었을까? 왜 여기에 위치하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들 이렇게 뛰어넘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작가가 보통 에필로그를 해서 이렇게 책 앞쪽에 먼저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내가 왜 썼는지 소개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보고서에는 abstract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다 라고 쓰는 그러한 짧은 그 서두의 글이 있습니다. 예.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읽다 보면 내가 이 책을 더 읽고 싶은지 안 읽고 싶은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 짧은 글을 야, 이 책 되게 재밌겠는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서두의 글이라는 거예요. 작가의 말. 첫 글이, 그리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첫 시작이 잘 되어야 글이 쭉 풀려나갑니다. 저도 설교를 쓰거든요. 이 처음에 무슨 글로 어떠한 단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글이 쫙 풀릴 때가 있고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 요한은요, 이 표적을 처음 부분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시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알려주고 이 요한복음을 쫙 풀어 나가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 예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지난주 지도 기억나시죠? 다 기억 안 나셔도 가나가 어디 있었는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갈릴리 지방의 그 왼쪽 그 귀퉁이 쪽에 나사렛 위에 있었던 그 지역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지난주까지 등장했었던 제자들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그리고 글의 저자 세례 요한까지. 자, 이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됐고요. 또 누가 초대가 됐냐면 예수의 모친. 이름은 오늘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모친 누구죠?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잠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동네 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초대받고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설명 안 드려도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한 동시에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극히 평범한 삶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또한 드러나게 된다. 자, 이런 걸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결혼식은 잔치죠. 즐거운 날입니다. 결혼한 커플을 다 축하하고요, 축복하고, 물론 결혼하는 커플들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거죠. 하객들이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증인으로 가지만 같이 즐거워하는 날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객들도 모두 신나게 즐기는 시간이다. 자, 그러한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다? 포도주입니다. 이 당시에. 예, 포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쪽 지방에 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그래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놓고 보통 물 3, 포도주 1, 3대1 비율로 해서 그렇게 물처럼 마셨다라고 해요. 예. 그만큼 포도주가 일반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마시는 그 포도주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자,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흥을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취해봐서 압니다. 옛날에. 그렇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더 흥이 나는데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마무리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풍족하게 준비를 했을 터인데 이것이 없어진다라는 건 이제 파티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를 모친이 본 거예요. 뭐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왠지 이 파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사태를 본 예수의 모친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말에 답변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많은 의견들을 내는 그러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한국식 정서를 그러면 더 아주 그냥 안 되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어요? 자, 가장 크게 보이는 여자여, 여기서 다들 막힙니다. 도대체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에게 답변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자들이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그 신성, 예수님의 위치,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장면에 들어가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예수의 모친이 뭘 기대했는지는 몰라. 이게 신성인 능력을 기대했는지 뭐 다른 걸 기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맞아요. 뭔가 내 아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장면.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잔치예요. 예수님 여자여 거기가 아니에요. 더 지나가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잔치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잔치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자, 이제 컨텍스트를 잡으셨죠? 만약 여자여에서 멈추고 거기에 너무 포커스하면 이 전체 컨텍스트를 놓치게 돼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잘 지나갑니다. 자, 현재 이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까 처음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소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모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처음부터 목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 여기서 일하는 서빙하고 하는 하인들, 예수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 목수의 아들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모친이 하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렇게 상황이 셋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는 첫 표적이 만들어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딱 그 세 구절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인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보여지는 현상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여지는 현상. 자,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현상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다 소비된 포도주를 다시 생산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가 바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려면 굉장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셔도 기본적으로 포도를 따야 되지 않겠어요?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재료가 있고 그걸 포도주 틀에 짜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짜고 그 남은 국물들이 쭉 모이면 그게 포도주, 그걸 그래도 오랜 시간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기 6, 7, 8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손가락 까딱 안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 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신 일이 아예 없으시고 보면 그냥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셨다. 심지어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 그냥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그 물을 갖다 떠서 줘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명령하신 것밖에는 하신 일이 없으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입니다. 어디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보여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된 건 기적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 바람 확 하시고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들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인간이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일관되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꾸시지 않아요. 한 방법을 정하시고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우리가 헷갈릴까봐. 우리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잔머리 굴리기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 꼬레야. 꼬레. 우리는 뭘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알게,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더 생각하는 민족 아니겠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우리는. 예.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뭔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한다.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거에서 좀 벗어난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되게 방법을 바꾸시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피지컬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플하고 쉬운 하나님 말씀을 비비꼬고요 어렵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자꾸 비비꼬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다른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 다른 거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누군가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큰 걸 드려야 되고 만약 그렇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99.9%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9절과 10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따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는 발효식품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야 이 포도 주스가 발효가 돼서 거기서 알코올 성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이게 지금 알코올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포도 있다고 해서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시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빠졌어요. 시간 없이 그냥 하인들이 갖다 준 물 마시더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따지고 보면 연회장이 극찬했던 그 포도주는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물 마셨는데 이런 포도주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연회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지위가 뭐 높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의 평가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왜 이거 놔뒀냐?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증거하지만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별로 안 좋은 거 준다. 왜요? 술이 좀 취하면 미각이 사라지고 그때 가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취해서 그냥 헬렐레 하고 그냥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어보니 어때요? 분명히 지금 건하게 취한 상태인데 취한 상태에서도 대단한 맛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건 굉장히 특별한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건 다르다.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아무리 취한 사람이 마셔도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될 부분인데요. 자, 먼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을 실제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처음에 나온 사람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다 흘러갈 때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의견이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철저히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을 목격하는 목격자로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제자들이 먼저 있음을 알려줬고요. 그 제자들이 함께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면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라. 그냥 목격자로서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그 목격자로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 그 핵심 내용이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여 여기에 묶이면 이게 절대 안 보인다니까요. 여자여에서 벗어나시고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이 장소에 배치시키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마치고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는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100% 무조건 선하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또한 거기까지 생각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고 막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견을 가지거나 반문하거나 질문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존재,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입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끌어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 반문하는 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인간만이 이 세상 피조물 중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반문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건방지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인간이 창조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천지 창조 1일에서 5일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첫날 빛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이 나누게 하셨죠. 물이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바다와 묻히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다에 생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을 이제 조절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묻히 있기에 거기에 이제 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인간은 그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하셨어요. 인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가운데 뭐 하면 된다? 그냥 거기 살면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그냥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끝. 아담의 첫 모습을 보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의심하고 반문하고 따지고 숨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 행하여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다. 자,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혹시 발견하셨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질문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했다. 이름 모를 하인들.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만들어진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 자체를 누리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고 있다. 또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았다. 전혀 거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그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짧은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전 우주가 보이는 거 아세요? 사도 요한이 왜 그러는 조금 감이 잡히세요? 예. 사도 요한은요,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다 옳은 일이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이고 거기에는 의심이 필요가 없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 쉽고 간단한 거. 예수님의 첫 표적을 목격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하인들의 관계뿐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거 말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오늘의 배경이 뭐예요? 배경. 잔치죠, 잔치. 혼인 잔치란 말이에요. 오늘의 사건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잔치, 즉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되어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결국 이 혼인잔치는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인생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잔치에 사용되어진 포도주가 뭘 뜻하냐?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포도주가 오늘 나오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려주시는 그 피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피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며 또 이 세상 모든 죄를 덮을 만큼 넉넉한 은혜의 피요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모두를 즐겁게 해주실 그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타나는 포도주, 어떤 퀄리티라고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퀄리티라고요. 어디서 이게 났냐, 이런 게 도대체.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드실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맛볼 수 있는 포도주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피고 예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희생이며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증거다. 그것이 바로 피고 포도주다. 이 피를 알고 믿으며 이 피로 죄사함 받은 영혼만 나중에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하인들과 같은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인류 전체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앞으로 감당하여 주실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믿는 자가 얻게 될 것이 또한 무엇인지 또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 모든 걸 담고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여자여에서 막혀가지고 왜 예수님을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다 우리가 훑은 겁니다. 지금 결국 사도 요한이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를 통한 구원. 다 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은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 탈변. 뭔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즉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게 있다. 가나 혼인잔치가 가리키는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 정리하면 이거예요. 끝이에요. 간단해요. 인간이 진정으로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잔치, 오직 예수와 연합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다. 하나님은요, 그 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 초청받은 자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의심 없이 의견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여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의견도 없었어요. 그냥 누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런데 그걸 막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 자꾸 막아요. 사단이. 예.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 이유들을 자꾸 듣게 한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보게 한다.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공격?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실력이 안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격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너 오늘도 죄졌잖아. 너 맨날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너 맨날 일주일간 죄졌다고 너 네 입으로 기도하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하니?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스스로 구멍 파고 가게끔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뭐라고 그러냐? 같이 죄졌잖아 너. 내가 꼬셨을 때 너 넘어갔잖아. 그래서 너도 죄 졌잖아. 그때부터 하나님 의심했잖아. 너 지금도 의심하잖아. 너 지금도 확실해? 구원받았어?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똑같은 질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몇 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드세요. 그럼 영접 기도를 뭐 몇 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근데 확신이 왜 없어야 되면 있어야죠. 예수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나머지 삶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맞고 쥐어 터지고 하지만 그냥 그 길로 가면 된다. 다른 음성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죄를 짓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그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잔치에는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누리는 자는 잔치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한자리 하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한 겁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났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이 만난 것을 끊어놓을 것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자꾸 육신적으로 끊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영과 영은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하인처럼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으며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